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앗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셋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교만으로 심판받은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마치 지하 세계에서 있는데 지금 현재 애굽이 교만하여져 있는데 애굽 너도 역시 또 애굽과 바로가 역시 죽은 자의 세계에서 그렇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외롭지 않고 너희들 그렇게 잘 있을 거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의 물질의 욕심과 이렇게 탐하고 살아가는 나라나 개인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례 받은 백성과 할례 받지 않는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할례 받았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육체의 어떤 표를 새긴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느냐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 똑같이 살아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참된 할례 받은 자, 물론 신약에서는 할례를 세례로 이야기합니다만 그 세례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 구조적인 많은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작용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남들이 다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남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는 분들도 보면 남들 다 그래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맨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그 말씀의 기준에 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설교는 듣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걸 깨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이고 권력입니다. 이 제국시대에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부자가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런데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조그만 소유한 거면 더 많은 걸 가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 과연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걸 소유하고 또 자기가 권력을 갖고 또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자기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남기기를 원하고 뭘 남기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어떤 영적 유산을 또 여러분은 남기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들을 입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을 뭘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고요. 아, 그 사람이 이런 사람에서 이건 정말 보기 싫었어. 뭐 이런 이야기로 멈춥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좋은 신앙의 부모님이셨고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부모 세대의 신앙생활에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를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삶의 태도에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신앙이 뭘로 되어 있냐면 기도했더니 뭔 이루어졌더라, 기도했더니 부자 만들어졌더라, 기도했더니 뭐 했더라, 맨날 이런 신앙이거든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도 비록 세상에 약삭 바르고 뭐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부자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아서 오히려 조금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기준을 세워준 신앙, 비록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신앙의 부모였습니다. 이런 영적 유산을 남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뭘로 계산하는, 뭘로 치환하는 그런 삶의 구조냐면 다 돈으로 구조를 치환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서양 사회도 마찬가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런 세상이 더 되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미래에 대한 예상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옛날에 비해서 더 물질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물질로 중심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더라도, 화려하게 무엇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지만요,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 그렇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서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에 어느 이렇게 교회당이 있고 예수님께서 피신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을 갔다가 오는데 그 교회당 주변이 우리로 얘기하면 판자촌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 주변이 또 이렇게 정말 못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공동묘지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콥틱 교회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 그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공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어디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콥틱 교인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며 영원히 차별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복받은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그들은 이렇게 종교를 바꾸지 않음으로 해서 온갖 차별과 온갖 것들을 받아도 나는 하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사회적인 신분 차별이 심하게 왔을 때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 신앙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여전히 타락으로 가버리고 말 겁니다. 오히려 그런 세대가 왔을 때 주님을 다 부인해버릴 세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떤 차별과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매일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신분증을 볼 때마다 그 지역을 때로는 심하게 통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을 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나올 때마다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또 들어갈 때 확인하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심한 차별 매 순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사람들도 매번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너 요거 바꾸면 너 사는데 괜찮을 거야. 매번 그런 속삭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차별받는다 할지라도 또 세상으로부터 먹을 것을 새끼를 제대로 못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매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 듣고 귀에 좋으면 아멘, 싫으면 노매,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 스스로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또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되새김질을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과연 내가 진정 무엇을 쫓고 무엇을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합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허망하게 지옥의 세계에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과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역시 세상의 험한 것들을 추구하고 방향이 그리로 가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삶의 생명의 공급이 물질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의 여정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방황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더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또 새롭게 하소서.